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또한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 바로는 곧 사람으로서 신적 존재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였죠. 태양신의 아들로서 숭배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를 뛰어넘어 가시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되 피와 또 개구리와 또 이와 오늘 4번째 재앙으로서 이 파리떼가 몰려오는 그러한 이 일들을 통하여 애굽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케 하십니다. 8장 전반부에서 살펴보면 이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에 애굽에는 파리떼가 있었으나 어디에는 파리떼가 없었냐면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고센 땅은 목초지로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에 구하라 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축을 길렀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또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축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천한 이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애굽에 들어왔어도 구별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센 땅에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셨고 따로 두셨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는 것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러 파리로 온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축이 이 풀을 먹고 변을 보면 거기에 뭐가 많겠어요? 고센 땅에 원래 많아야 되는데
고센 땅의 파리까지 다 바로의 궁에 나들이를 갔는지 어땠는지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하나도 없고 이 애굽 사람들의 집이나 또 바로의 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지만 그 황폐함의 고통을 지나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위기를 한 번 또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25절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합니다. 가서 너희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데 왜 싫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제사할 때 그들은 가축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이 바로를 이 상징하는 라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죠? 가축이에요. 송아지, 소예요. 그러니 그들이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 좋아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채, 채소나 혹은 곡식이나 물고기를 이 자기들이 하는 제사에 제물로 썼다고 합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할 리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이러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걸 미워하고 돌로 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우리에게 명령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바로는 28절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멀리는 가지 마라. 뭔가 타협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에 또 백성에게서 떠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나와 진심 어린 그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비록 모세가 또 완악하여져서 듣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도 기도합니다. 30절에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믿음으로 산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가 비록 자기 백성들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의 일들이 또 오해와 환난의 일들을 지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술책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는 잔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로가 백성들을 속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잔머리를 쓰지만 이미 그 속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한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재앙과 또 재앙을 거둠의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루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수고로움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나그네와 행인 같아서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안식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개가 짖든지 또 먼지가 휘날리든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개념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속에서 나아갈 때 바울 사도의 기도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갈 길을 달려갈 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행했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을 타협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그가 구한 바대로 이제 모세는 기도하였고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31절로 모세의 말대로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셨고 하나도 남지 않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의 백성과 신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움,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재앙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담대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담대한 믿음 속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환난 가운데 있는 미얀마나 또 아프리카 차드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건너야 될 강이라면 담대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우리에겐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님 은혜 아래서 담대함이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장이 되고 약속임을 잊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주님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방해거리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더 주님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프리카의 차드와 또 미얀마와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권속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삶의 형편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